할렐루야. 주님께서 저희들과 함께 하십니다. 오늘 말씀 미가서 7장, 미가서 7장, 구약 1297쪽, 7장 7절로 13절, 미가서 7장 7절로 13절. 같이 천천히 말씀이십니다. 오직 나는 여호와를 우러러 보며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나니 나의 하나님이 나에게 귀를 기울이시리로다. 나의 대적이여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말지어다. 나는 엎드러질지라도 일어날 것이요 어두운데 앉을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의 빛이 되실 것임이로다. 내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니 그의 진노를 당하려니와 마침내 주께서 나를 위하여 논쟁하시며 심판하시며 주께서 나를 인도하사 광야에 이르게 하시리니 내가 그의 공의를 보리로다. 나의 대적이 이것을 보고 부끄러워하리니 그는 전에 내게 말하기를 내 하나님 여호와가 어디 있느냐 하던 차라. 그가 거리에 진흙같이 밟히리니 그것을 내가 보리로다. 내 성벽을 건축하는 날, 곧 그 날에는 지경이 넓혀질 것이라. 그날에는 아수르에서 애굽 성읍들에까지, 애굽에서 강까지,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이 산에서 저 산까지의 사람들이 내게로 돌아올 것이나 그 땅은 그 주민의 행위의 열매로 말미암아 황폐하리로다. 아멘.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예배합니다. 2020년 마지막 주일 예배인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과 진리의 예배되게 하시고 예배하는 심령들 주의 기쁨 영광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생명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을 믿는 그대로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심령들 잘했다 칭찬받는 귀한 은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미가란 뜻은 누가 여호와와 같으리요 그런 뜻이에요. 저자는 미가고 BC 735년에서 690년 경이고요. 북이스라엘이 BC 722년에 망합니다. 그러니까 망하기 직후의 선지자예요. 그러니까 주로 메시지가 뭐예요? 너희 망한다는 거지. 망한다. 회개하라. 그런데 또 항상 결론은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신다. BC 735년에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침입합니다.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이 크게 이제 당황하죠. 불안한 정세가 되어버렸어. 그런데 그러면 국가적인 위기니까 국가적으로 각성하고 깨어나고 해야 되는데 계속 위에 있는 집권자들부터 종교 관련된 사람들, 백성들이 다 우상숭배하고 타락하고 말기적 증세를 계속 보여요. 그래서 미가가 지금 이런 상황은 너희들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다.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의 전조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망한다. 회개하라. 계속 얘기하고 이미 하나님의 심판은 기정사실인 바 멸망당할 터인데 그래도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나님이 구원하신다. 중요한 것은 왜 문제가 생겼나 잘 그 원인을 찾아보고 문제를 해결하고 그건 회개입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회개하면 하나님이 회복시켜 준다라고 메시지를 전합니다. 그게 미가서 전체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향한 심판 예언, 예루살렘 멸망 심판, 그렇지만 바벨론으로부터의 회복, 메시아 왕국의 회복 그런 내용들이 주류로 이릅니다. 오늘 말씀 앞에 보면
이제 7장 1절로 보면 미가 선지자가 이스라엘의 타락에 대해서 통탄을 해요. 이제 나중에 잠깐 설명할 텐데 탄식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죄에 대해서 징계하시는데 오늘 내용은 회복이에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여러분들 다 진멸하지는 하지 않게 하고 멸망당하지 않게 하고 반드시 회복시켜 주신다. 그러니까 주님은 죄에 대해서는 징계하지만 그 선민은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왜 여러분들이 징계를 받는지 그 이유를 설명하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가면 회개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살린다. 그래서 회복의 확신을 일러주는 내용이에요. 우리가 지금 많이 힘든데 뭐 국가적으로 가정적으로 개인적으로 다 마찬가지인데 왜 힘든가? 징계 이유, 징계받는 자가 취해야 될 자세 그리고 회복의 확신을 통해서 승리하는 심령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9절에 보면 징계의 정당성을 설명해요. 내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니 그의 진노를 당하려니와. 지금 문제가 왜 생겼어요? 내가 여호와께 잘못했다는 거예요. 내 문제라는 겁니다. 주께서 나를 위하여 논쟁하시고 심판하사 우리가 정말 회개의 마음을 보이면 회복시킨다는 거예요. 그의 진노를 당하려니와. 지금 문제가 왜 생겼나? 내 거라는 거예요. 에레미야 보면 이사야, 에레미야, 에스겔이니까 에레미야도 나라가 멸망할 전후입니다. 슬프다 내 상처여 내가 중상을 당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말하노라 이는 참으로 고난이라 내가 참아야 하리로다. 중상을 당했대요. 엄청 힘들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원인은 어디 있다는 거예요? 나한테 있다는 거죠. 주님은 우리 사람은 사랑하시지만 죄는 미워하십니다. 우리 부모가 아이들한테 똑같이 하잖아요. 아이들 얼마나 사랑해. 너무 사랑해서 문제지. 그러니까 죄는 반드시 질책해줘야 되는데 질책하지 않거든. 그런데 일반적인 부모는 어떻게 해? 잘못하면 혼냅니다. 왜? 잘 되라고. 죄 때문에. 잘못한 것 때문에 부모가 뭐라고 얘기를 해요. 회초리도 대고 소리도 지르고. 주님도 마찬가지예요. 죄는 미워하시죠. 그러니까 죄가 있으면 반드시 징계하시죠. 근데 그 죄는 누구 거야? 내 거예요. 대표적인 것이 사사시대잖아. 하나님께 범죄하면 하나님 진노하시죠. 고통이 오면 살려달라고 회개하죠. 그러면 사사를 보내서 구원하시고 이 과정이 계속 악순환되는 거예요. 시편 기자가 곤란으로 말미암아 내 눈이 쇠하였나이다. 너무 힘들어서 눈이 쇠했대. 미련한 자들은 그들의 악을 범하기 때문에 고난을 받아. 왜 문제가 생겨? 왜 고난이 있어? 죄 때문이에요. 내가 주께 범죄하였사오니 나를 고치소서 하였나이다. 이사 말씀에도 우리가 범죄함으로 주께서 진노하셨사오며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문제가 뻥 터졌어. 왜? 죄 때문에. 욕심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지금 미가서는 여러분들이 지금 고난당하고 있는데 그게 여러분들 거라는 거예요. 우리 거라는 거예요. 죄의 이유는 여호와께 범죄. 종교가 문제가 생기니까 정치, 경제 다 타락하는 거죠. 그래서 그 구체적인 고난의 모습은 시편 66편에 있는 세 가지 연단. 우리를 끌어 그물에 걸리게 하시며 물질연단. 어려운 짐을 우리 허리에 메어 두셨으며 건강연단. 사람들이 우리의 머리를 타고 가게 하셨나이다. 사람연단. 물질과 자녀 소유연단입니다. 내 돈 아니고 내 자식 아닌데 내 걸로 생각해. 그래서 그래도 돈이 좋지라고 하면 학교에서 2장에 보니까 내가 너희 손으로 지은 모든 일에 곡식을 마르게 하는 재앙, 깐부기, 재앙, 우박으로 쳤으나 주님이 쳤대요. 너희가 내게로 돌이키지 아니하였느니라. 주님이 왜 쳤어? 돌아오라고. 그러니까 물질 연단이 뻥 생겼다. 그럼 어떻게 하는 거예요? 무조건 엎드리셔야 돼요. 이유가 있습니다.
주님이 돌아오라고 물질 흩으시는 거예요. 너 돈이 좋니? 내가 좋니? 딱 질문 하나야. 돈 따라갈래? 나 따라갈래? 돈에 문제가 생겼다. 물질 문제가 생겼다. 주님이 돌아오라. 그거야. 물질 연단, 소유 연단이고. 자녀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들이 이상하다. 거의 부모 거예요. 뭐 본인 것도 있지만 부모 거가 많아요. 자녀가 이상이 있다. 무조건 엎드리셔야 돼. 그게 소유 연단이거든. 그리고 건강 연단, 질병, 사람 연단. 이 그 시대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엉망이 되는 거죠. 불신앙이고 불순종이고. 불순종의 대표는 사무엘상 15장 이하에 보면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 완고한 것은 예배는 드리고 교회는 다니는데 거역하고 완고해. 자기 생각들이 있습니다. 그게 불순종입니다. 우리가 잘 몰라요. 내가 잘 믿는 줄 알지. 근데 얼마나 우리가 불순종하고 교만한지 우리가 몰라요. 그런데 사울왕이 그렇게 했거든요. 그랬더니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버리면 주님도 우리 버립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 버린 것만큼 주님 우리 버려요. 하나님 말씀대로 안 하니까 그 부분은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가 없다고 보십니다. 그리고 원망하고 내가 잘못했는데 내가 늘 원망해.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원망하는 것 죄입니다. 근데 주로 누구를 원망해? 하나님 원망하다. 그런데 극으로 가면 하나님 원망하지. 일반적으로는 그 전에는 목사 원망하지. 남편 원망하고 자식 원망하고 이웃 원망합니다. 원망하는 게 죄예요. 여호와께서 들으시기에 백성이 악한 말로 원망하매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진노하사 여호와의 불을 그들 중에 붙여서 진영 끝을 사르게 하심에 이 원망이 엄청 큰 죄예요.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그러니까 이 지금 정권 말기 나라가 망할 그 징조가 어떤 거예요? 거의 이런 거죠. 우상 숭배하고 거역하고 게으르고 돈밖에 모르고. 오늘 말씀 앞에 1절로 6절에 보면요. 재앙이로다 나는 여름 과일을 딴 후와 포도를 거둔 후 같아서 먹을 포도송이가 없으며 물질이 힘들다는 거예요. 마음에 사모하는 처음 익은 무화과가 없도다. 먹고 싶은 과일이 없대. 과일이 없다는 거예요. 경건한 자가 끊어졌고 정직한 자가 없고 무리가 다 피를 흘리며 매복하며 두 손으로 악을 부지런히 행하고 지도자와 재판관은 뇌물을 구하며 지도자는 정치고 재판관은 사법입니다. 뇌물을 구하며 그러니까 입법, 사법, 행정 같이 가는 거예요. 권세자는 자기 마음의 욕심을 말하며 그들이 서로 결합하니 다 같은 통속이 되어버려요. 그들의 가장 선한 자라도 가시 같고 괜찮은 사람도 가시 같고 가장 정직한 자라도 찔레 울타리보다 더하도다. 그중 낫다는 사람도 가짜야. 아주 악하대. 그들 가운데 형벌의 날이 임하였으니 하나님 절대 가만두지 않죠. 이제는 그들이 요란하리로다. 사람의 원수가 곧 자기 집안 식구이니라. 이젠 가족도 원수가 돼. 우리 신앙생활하면 갈리잖아요. 또 좌파 우파 되면 또 갈리죠. 이사 1장에도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냐?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흔히 말하는 마당 밟는 신앙인으로 타락했다는 거예요. 내가 극상품 포도나무를 맺기를 바랬는데 들포도를 맺으면 어찌 됨인고. 문제가 계속 터져. 이사야 5장 8절에는요. 지금과 똑같은 표현이 있습니다. 가옥에 가옥을 이으며 전토에 전토를 토하여 부동산 투기하는 거예요. 빈틈이 없도록 하고 이 땅 가운데서 홀로 거주하려 하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이들 다 예수 믿어요. 그런데 목적은 뭐야? 돈이야. 교회는 다니는데 돈이 최고야. 그런 당시 모습들. 그래서 하나님이 고난을 주신 거예요. 그런데 고난은 좋은 겁니다. 시편 기자의 고백과 같이 고난 당하기 전에는 문제 생기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내가 최고인 줄 알았는데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켜나이다. 뒤집어 보면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주의 말씀을 안 지켰어. 내 생각대로 살았는데 문제가 뻥 터지고 보니까 말씀이 보이는 거예요.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욥이 연단 많이 받으면서 그런 고백하잖아요.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징계의 정당성, 너의 잘못으로 여호와께 범죄함으로 이런 숱한 고난이 있어.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니죠. 그런데 주님은 회복시킨다는 거예요. 실제로 보니까 미가 선지자는 하나님 반드시 회복한다는 확신이 있어요. 오직 나는 여호와를 우러러보며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나니. 상황은 어떤 상황이야? 징계받아서 힘들어. 그런데 여호와를 우러러보고 바라본대. 우리 일반적으로 지금 힘들고 어려우면 우리가 신앙생활 어떻게 해요? 야, 교회 가지 마. 지금 20명 예배 드리는 거 감사합니다, 교회가. 야, 20명씩이나 예배 드릴 수 있게 해줘. 너무나 감사해. 그렇게 돼버렸어요. 교회 예배 드리지 마. 할렐루야하고 예배 안 드려요. 아니, 뭐, 제가 볼 땐 잘 모르지. 구원 받겠어요? 그 정도 믿음으로. 예배 드리지 마. 예. 그 정도가 돼버렸어요. 우리가 지금 뭘 봐? 하나님을 봐? 세상을 봐? 세상 권력 보는 거지. 세상 권력에 눈치 보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나? 어떻게 살아남아야 되나? 힘들고 어려우면, 우리가 징계당하면, 내가 물질연단 받으면 내가 어떻게 해결하려고 해요? 돈 구하러 다니지. 물질연단 받고, 건강연단 받으면 병원 가서 건강하려고 건강식품 사먹고, 다이어트하고 운동하려고 하지. 사람 연단 받으면 사람 연단 피하려고 더 좋은 사람 만나려고 사람 찾아다니고 그렇게 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게 악한 조류에 편승하는 거예요. 그런 충동이 있어요. 그런 유혹을 받죠. 야, 예배 드리지 마. 안 드려야 되겠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고. 권력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런데 미가 선지자는 아니래. 오직 나는 여호와를 우러러보며 하나님을 바라보리니 시선을 바꾸는 거예요. 신앙은 코드입니다. 코드야, 코드. 방향성이에요. 내가 어디를 향하나가 나의 믿음의 모습이야. 내가 지금 무엇을 바라보고 있나? 어디를 향하고 있나? 반대로 가는 거죠.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세상의 지금 상태에서는 세상 권력에 기울이지. 어떻게 살아남나? 아니에요. 여호와를 우러러보며 하나님을 바라보나니. 이 바라보다는 단어가 기다리다 그런 뜻인데 오랫동안 기다려서 쇠약하다, 지치다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나니 내가 힘이 빠지고 지칠 정도가 될지라도 주님을 바라보겠다. 그런 의미예요. 여호와를 바라보면서 지치게 됐다. 그래도 끝까지 하나님을 기다리겠다. 그런 뜻이에요. 시편 기자가 내 영혼이 주의 구원을 사모하기에 피곤하오나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나이다. 나의 말이 주께서 언제나 나를 안위하실까 하면서 내 눈이 주의 말씀을 바라기에 피곤하니이다. 지금 우리예요. 우리 문제 다 해결됐어? 상황이 좋아요? 아니거든. 너무 힘들어. 주의 구원을 사모하기에 피곤해. 그런데 주의 말씀을 바란대. 주님 언제나 우리를 편안하게 해주실까요? 그러면서 내 눈이 주의 말씀을 바라기에 피곤합니다. 그러면서 꾸벅꾸벅 졸면서 눈 후비면서 성경 읽죠. 주를 바라는 자는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려니와 여호와여 내가 주를 바랐사오니 내 주 하나님 내게 응답하시리이다. 근데 주를 바란다는 게 뭐냐?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는 거예요. 미가서는 그렇지만 하나님이 구원하실 걸 믿고 확신하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이 나에게 귀를 기울이시리로다. 내 기도를 들으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살아남을까? 그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그래도 더 믿음으로 승부를 걸까? 주님은 죄를 미워하시지만 택한 백성 반드시 구원하시고 멸망당하게 하지 않으셔요. 예레미야 애가 보면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하나님 분명히 하셔요. 우리가 이거 해야 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그가 비록 근심하게 하시나 그의 풍부한 인자심에 따라 긍휼히 여기실 것입니다. 지금 너무 힘들어. 그런데 반드시 우리 긍휼히 여기시는데 주님이 긍휼히 여기시면 해결되는 겁니다.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면 우리 사람으로 근심하게 하시면 본심이 아니시로다. 절대 본심 아니에요. 부모가 자녀 때리고 혼나고 본심 아니에요. 자기들하고 때리는 거예요. 8절에도 나는 엎드러질지라도 일어날 것이요. 확신이에요. 지금은 엎드러져 짜부러졌지.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죠. 누구 때문에? 아수르 때문에. 대적들에 의해서 공격받고 나라가 위태위태해. 그러나 미가 선지자는 반드시 일어날 것이요. 회복해. 짧게 보면 아수르로부터 바벨론으로부터 회복이고 교회가 잠시 사탄의 비방과 멸시를 비박을 받으나 반드시 승리할 것이고 시편 37편 24절에도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하면 넘어질 수 있어요.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하면 키워당하지 않는데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넘어질 수 있지. 실족할 수도 있어요. 자빠질 수도 있어. 다시 일어난다. 9절에도 주께서 나를 인도하사 광명에 이르게 하시리니 연단 끝나면 반드시 고난이 있다. 우리는 반드시 이길 것이다. 우리 연단 받을 때 시편 66편 12절에 보면 우리가 불과 물을 통과하였더니 물에 들어가고 불에 들어가고 쉽게 이해하려면 사우나 가서 냉탕, 온탕, 열탕 생각하면 돼. 주께서 우리를 끌어내사 풍부한 곳에 들이셨나이다. 연단 잘 받고 나면 주님이 완전히 회복해 주신다.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근거예요. 주님만 바라보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 주님께서 응답하셔서 지금 외형적으로 볼 때는 상황적으로 볼 때는 도저히 불가능해요. 회복될 기미가 전혀 없어. 그럴지라도 주님께서 완벽하게 승리케 하시고 내가 그의 공의를 보리로다. 하나님의 공의는 두 가지입니다. 악인의 심판, 의인의 구원이에요. 그래서 지금 힘들지만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과 같이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우리 지금 다 할 수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아예 우리가 감당 못할 것 같으면 허락하지도 않아요.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피하게 주셔서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베드로전서에도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불시험 같은 게 있대. 우리 연단하려고 오는 시험. 우리 그동안 예수 편하게 믿었죠. 쉽게 믿었죠. 그냥 다 되는 줄 알았죠. 실은 그거 아니잖아요. 예수 믿는 게 실은 만만치 않습니다. 사탄이 가만히 안 있죠. 교회 반드시 무너뜨려야지. 십자가 뽑아야지. 불태워야지. 사탄이 하는 겁니다.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한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냈을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하심이라. 미가 선지자는 회복의 확신. 근데 확신만 갖고 되나? 아니에요. 뭐 했을까? 7절에 너희 하나님이 나에게 귀를 기울이시리로다. 기도했대요. 믿습니다. 그걸 끝난 게 아니에요. 기도했어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정말 힘든데 기도했대요. 마태복음에도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은 줄로 믿으라.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다 들으십니다. 기도하신 거예요. 기도 더 많이 하세요. 순서는 말씀과 기도니까 우리 말씀 많이 읽잖아요. 말씀 읽고 기도하고. 말씀 안 읽었던 사람은 말씀을 더 읽으셔야 되고. 기도 갖고는 약하거든. 말씀과 기도. 주님은 우리가 힘들고 아파하고 쓰러졌을 때 빛으로 비추시는 분이에요. 회복시키시는 분이에요. 우리 고난은 주의 뜻이 아니에요. 멸망이 목적이 아니에요. 구원이에요. 힘들지라도 절대 낙담하지 마시고 구원의 확신과 함께 기도하시고 그러면 주님 회복시켜 주시는데
어떻게 회복시켜 주시나? 회복의 내용. 오늘 본문에 보면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대적을 물리친대요. 10절에. 나의 대적이 이것을 보고 부끄러워하리니. 대적은 아수르 바벨론. 성도들 핍박한 사람들, 교회를 핍박한 세력들. 그들이 부끄러워하리니. 대적이 어떤 사람이냐? 그는 전에 내게 말하기를 네 하나님 여호와가 어디 있느냐 하던 자라. 지금 교회 핍박하는 사람은 마음에 무슨 생각이 있어? 하나님이 어디 있어? 이렇게 하는 거죠. 교회 웃기지 마 이렇게 하잖아요. 하나님 없는 것처럼 행동하자. 그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부끄러워하리니. 우리가 일정 기간 동안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아요. 그런데 우리 힘들게 하던 사람 반드시 주님이 가만두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다 역사하셔요. 창세기 12장에도 보면 아브라함 복의 근원 되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내가 저주하고 너를 축복하는 자를 내가 축복하고 하나님 사람 건드리면 하나님이 절대로 가만히 계시지 않아요. 네 하나님 어디 있어? 라고 하던 사람들 부끄러움 당하게 하실 거예요. 그가 거리에 진흙같이 밟히리니 버림당하는 거죠. 지금은 그들이 이긴 것 같아.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사람을 능력하는 사람들이 이기는 것 같은데 거리에 진흙같이 밟히리니 그것을 내가 보리로다. 우리가 반드시 보게 주신대. 우리가 볼 거예요. 대적을 물리친다는 거죠. 그리고 13절 그 땅은 그 대적들이 있던 땅은 그 주민의 행위로 열매로 말미암아 황폐하리로다. 그 땅, 그 대적, 그 거민, 다 동조했던 사람들 다 황폐될 것이다. 에레미야 49장에 보면 유다 멸망할 때 그 옆에 에돔, 암몬이 합세합니다. 바벨론과 합세해서 유다 사람들 기록해요. 그랬더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를 두고 맹세하노니 부스라가 놀램과 치욕거리와 황폐함과 저주거리가 될 것이요 그 모든 성읍이 영원히 황폐하리라 하시니라. 에돔 너희 내가 반드시 저주한다. 주님 말씀하세요. 에돔, 암몬, 모압 지금 나라 민족 하나도 없습니다. 다 없어졌어요. 반드시 없애버려요. 여호와가 북쪽을 향하여 손을 펴서 아수르를 멸하며 니느웨를 황폐하게 하여 사막같이 메마르게 하리니. 아수르 없어졌습니다. 바벨론 다 없어졌어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사람 건드리는 나라 민족은 다 망했어요. 지금 애굽 빼고는 다 망했습니다. 애굽은 하나님이 이집트 멸망시킨다 하지 않았어요. 이사야 보면 이집트 빼고 다 멸망했어요. 역사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아수르가 열왕기 48장에 보면 이스라엘을 공격하죠. 그때 하나님이 엘리사 사환 통해서 보게 하고 아수르 진영에서 군사 18만 5천 명을 여호와의 사자가 밤에 나와서 친지라 송장 만들어버려요. 아침 일찍 일어나 보니 다 송장이 되었더라. 아수르 왕 사네립이 떠나 돌아가다 죽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나라를 건드리는 사람은 반드시 멸망해요. 그래서 지금 사탄이 일시적으로 득세하고 이기는 것 같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가 좀 인내하고 기도하면 반드시 이겨요. 우리가 그들의 멸망을 보게 하리라 그랬으니까 봅니다.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에서 상하게 하시리라. 그래서 우리는 악을 행하는 사람, 불의를 행하는 사람 때문에 불평할 거 없어요. 그들은 속히 비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풀과 같이 세잔할 것이미로다. 반드시 금방 망해요. 왜냐?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우리의 원수는 주님이 갚습니다. 대적이 멸망. 두 번째, 영토 확장이에요. 11절. 내 성벽을 건축하는 날, 곧 그날에는 지경이 넓혀질 것이라. 성벽은 예루살렘 성벽이죠. 성벽이니까 보호예요, 보호. 하나님의 강력한 보호. 세울 때
성벽이 건축되는 날. 그러니까 우리가 할 일은 성전을 만들고 성벽을 세우는 게 중요해요. 내가 하나님이 보시기에 의인이 되면, 내가 성전되고 성벽이 만들어지면, 건축되면 사탄은 절대 공격하지 못하고 이기고 지경이 넓혀질 것이라. 아모스 9장에도 보면 그날에 내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고 그것들의 틈을 막으며 그 허물어진 것을 일으켜서 옛적과 같이 세우시고. 순서는 성벽을 건축하고 지경이 넓혀질 것이라. 땅이 넓어질 건다는 건데 교회가 확장될 것이고 예수 믿는 사람이 많아질 것이고 그런 날로 의미로 보시면 돼요. 마태복음 16장에도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려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흠없고 티 없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 교회를 완벽하게 세워주시고 12절 그날에는 아수르에서 애굽 상업들 애굽에서 강까지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사람들이 내게로 돌아올 것이니 성벽이 재건되고 지경이 넓어지면 포로되었던 이스라엘 백성이 돌아올 것이고 이방인들이 교회로 돌아올 것이고 하셔야 됩니다. 이사야 11장에도 그날에 주께서 다시 그의 손을 펴사 그의 남은 백성을 아스로와 애굽과 바드로스와 구스와 엘람과 시날과 바다 섬들에서 돌아오게 하실 것이라. 주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다 다시 모으시고 이방인들도 교회 들어오도록 역사하신대.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장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의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우리가 연단 잘 받고 고난 잘 통과하고 징계 잘 통과하면 우리가 믿음으로 성숙한 믿음이 되고 지경이 넓혀져요. 믿음의 성숙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우리가 이런 아픔을 통해서 이러한 믿음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보이는 거예요.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회복의 모습은 대적들의 멸망과 영토의 확장이에요. 말씀 정리하면 하나님은 우리 힘들고 어려운 상태로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이거 우리 겁니다. 우리가 잘못해서 그래요. 회개하고 돌아오고 믿음으로 싸우면 반드시 승리하도록 하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기는 것은 당연한 사실이에요. 당연지사예요. 반드시 이겨요. 보장되어 있어요. 지금 아플지라도 징계 중일지라도 절대 낙담하거나 포기하지 마시고 걱정하지 마세요. 잘 인내하시고 이기면 돼요. 히브리서 12장에 보면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고 무릇 징계가 우리 징계하는 겁니다.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 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그러므로 피곤한 손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징계 연단 잘 받으면 더 강력해집니다.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우리가 힘든데 그럼 이거는 뭐예요? 하나님 왜 이렇게 하셨어요? 답은 예레미야 29장 11절이에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2019년 교수들이 뽑은 그 해에 작년이죠. 사자성어가 안고수비였어요. 눈은 높은데 손이 낮아. 하고 싶은 거 많은데 능력이 없어. 근데 올해는 아니에요. 올해 교수들이 또 뽑았어. 늘 합니다. 연말에. 올해 사자성어 내로남불. 그리고 나는 맞아. 아시탑이 나는 맞고 너는 틀려. 나 외에는 다 적폐야. 교수들이 뽑은 사자성어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시대에 살고 있어요. 너는 다 틀려. 너가 누가? 예수 믿는 사람 특별히 틀려. 그러니까 당연히 힘들죠 우리가. 교회를 싫어하는 사람들이 나라를 하니까. 그런 사람들이 나라를 잡고 있으니까 고난 당하죠. 정치,
종교 다 결탁했죠. 그런데 이겨요. 반드시 이깁니다. 우리가 당하는 고통은 우리 거지만 우리를 위한 거예요. 때가 있어요. 이사야 40장에 보면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죄악의 사함을 받았느니라. 때가 되면 주님께서 반드시 이기게 하셔요. 중요한 것은 회복에 대한 확신이에요. 이거 잘 될까? 안 될까? 그건 틀린 생각입니다. 반드시 잘 돼요. 근데 고난 없는 게 잘 되는 게 아니에요. 고난이 있어야 됩니다. 고난이 있어야 우리의 약함이 터진 거야. 우리의 죄가 드러나는 거야. 뭐가 잘못됐나 뒤돌아보고. 일단 종교가 잘못됐죠. 그러면 당연히 정치 썩죠. 경제, 군사 다 망가지죠. 종교야, 종교.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그대로 알잖아. 네가 가서 그 얘기하는 거야. 너희가 잘못해서 여호와께 범죄하고 징계 당하고 진노 당하는데 회개하고 돌아오고 믿음으로 승부를 걸면 반드시 이기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기는 건 뭐예요? 일단은 악인의 심판, 의인의 구원이에요. 도리어 믿음의 지경이 넓어진대. 그럼 모든 교회가 넓어지는 아니에요. 모든 성도가 다 지경이 넓어지는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에 합한 교회, 하나님의 뜻에 합한 나라, 민족, 성도는 지경이 넓어지겠죠. 우리 그거 하시면 돼요. 수많은 교회, 수많은 성도가 무너지겠죠. 남은 자, 구루터기는 반드시 이겨요. 신앙으로 승리하시기 바라고 성벽이 건축되어 질 때 지경이 넓어집니다. 내가 성전이 되고 우리가 그래도 믿음으로 승부를 걸고 주님이 하시면 하신다. 어떻게 세운 교회고 이 나라가 어떻게 세워진 나라인데 수많은 선지자들 순교, 믿음의 선배들의 선진들의 순교 피가 있는 나라잖아요. 그런 교회예요. 우리가 성전되고 교회를 지키고 교회가 세워지고 성벽이 세워지고 지경이 넓어져. 회개할 것은 회개하시고 아닌 건 아니다 분명히 하시고 특별히 회복의 확신을 통해서 이 고난은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주님의 축복의 통로다 생각하셔야 반드시 이깁니다. 시편 119편 50절에도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에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이니라. 말씀 많이 읽으시고 기도 많이 하셔서 말씀이 말씀되는 귀한 은혜, 역사, 증거가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미가서 왜 문제 당하고 왜 저주가 임했나 고난이 왔나 여호와께 범죄한 것 깨닫게 해주시고 우리의 잘못을 뒤돌아보게 하시고 너무 편히 쉽게 나의 생각대로 일심졌던 것 회개하게 해주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와를 바라고 여호와를 기다림으로 기도로 승리하게 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반드시 회복은 되는데 그 회복의 시기가 당겨지게 해주시고 더 많은 심령들에게 회복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셔서 대적이 멸망하고 지경이 넓어지는 증거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예배한 심령들 2020년 마지막 주일 예배인데 믿음으로 함께한 심령들 축복하여 주셔서 잘했다 칭찬받는 귀한 은혜 증거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